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요한복음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또 주말과 주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시대 속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는 뉴스나 영상을 보면 AI와 관련되어 놀라운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개를 닮아 네 다리로 움직이는 사족 로봇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사람의 관절이나 근육, 피부까지 입혀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또 입체 영상을 통해 영상 속의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마치 현실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눈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만 보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에 빠져 있느라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의 가치를 잃어갑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참과 거짓의 구별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예수님과 만남의 영적 가치를 잃어갑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목도하였거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화려한 이벤트나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그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바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수님이 선포한 시간에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왜 화려한 퍼포먼스나 멋진 연설도 없이 조용한 말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을까요? 그가 화려함 속에 현혹되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화려한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그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서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나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화려함과 소란함이 아닌 고요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로 요한복음 4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난 3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요단강과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기도 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묵상을 통해 깨달았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낮에 조용한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대화를 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변화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커다란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다못해 선지자 정도라도 인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그리스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과 또 무슨 특별한 일을 벌이는가 이것을 구경하러 나왔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치러 온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을 찾는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계속 요구하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시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기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직접 왕의 신하의 집에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 이 일이 가나라는 중심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아들을 고치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지 구경하러 많이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 왕의 신하 집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도하시고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아들을 일으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명성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왕의 신하의 영혼, 그리고 그 가족의 영혼, 죽어갔던 그 아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화려한 이벤트의 주인공이나 구경꾼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그분이 그냥 나를 돌려보냈을까? 왜 그분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자신의 집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언제 그 아들이 열이 내렸는지를 묻습니다. 종이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하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가족들도 또 생각하면서 과연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아들을 살리셨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사건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의 고요한 만남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는 겉모습의 신앙에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고요하게 묵상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시간을 뺏기고 있는 미디어나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점점 화려한 영상에 또 세상적인 자극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고요하게 시간을 내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을 먼저 내어 주님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먼저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요한복음 4장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도 요한복음 5장 묵상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